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의 틀 속에서 살아간다. 그 말이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따뜻한 생각이면 삶이 따뜻해져요. 근데 생각이 차갑고 냉정하고 그러면 벌써 그 인생도 싸늘하고 차가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정부터,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표정부터 모나리자처럼 싹 웃어가면서 그렇게 사시면은 사람 만날 때마다 따뜻함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교회 오면은 절대로 인상 쓰고 오지 마세요. 약간 미소를 품고 이렇게 오시면은 보는 사람 서로가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자기계들 보면은 다양한 모드가 있어요. 안마의자를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도 하기 전에 벌써 세팅을 해야 돼요. 거기 뭐 종아리만 주물러라, 아니면 허리만, 어깨만 두드려라, 뭐 이렇게 그걸 해놔야 돼요. 그 모드인데 모드가 설정이 돼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은 하는 둥 마는 둥하고, 너무 세게 설정을 해놓으면 안마의자에 앉아서 고문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드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거의 모든 그 전자기계들이 그런 것이 달려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모드, 내 인생의 모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그거를 긍정 모드로 설정을 해야 되는, 부정 모드로 설정하면은 인생이 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 감사 모드냐, 불평 모드냐, 이게 수동적인 자세냐, 능동적인 자세의 모드냐, 정적이냐, 동적이냐, 남을 이해하는 모드냐, 아니면 비판해가는 모드냐, 이게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고 거기서 행복감도 불행감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드와 사고의 패러다임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도 좋은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나쁜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도 고달프고 다른 사람도 고달퍼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리더들의 사고방식, 리더들의 삶의 모드, 또 그가 생각하는 그 사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요.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히틀러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공격적이고 아주 파괴적이고 원한에 사무친 그런 지배욕을 가지고 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집권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전 세계가 피로 얼룩지는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된 겁니다. 아주 끔찍한 지도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공산당도 똑같죠. 김일성 일가 통치 사상과 사고방식이 지난 70년을 통치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 밑에 있는 인민들이 편안하겠어요?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위협, 불안, 이게 우리까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는,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끝내는 큰 사고를 당하고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중요한 이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고방식, 그의 삶의 틀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게 습관화되면 그런 사람의 세상은 미친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습관 잘못 들여놓고 자꾸 변명을 해요. 자꾸 변명을. 핑계가 꼭 있고 변명이 다 있습니다. 예배에 5분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5분 늦게 와. 30분을 연장시켜서 그 전에 저녁 예배 7시 30분에 하면은 7시 35분에 와. 딱 5분 늦어. 근데 오면서 다 변명이 있어요. 아유,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그 사람이 타는 차는 다 막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늦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합니다. 틀림없이 이번에도 무슨 핑계를 댈 거다. 변명이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예 처음부터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늦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버려요. 변명도 습관이 되고 핑계도 습관이 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것도 습관이 되고 그럼 나중에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게 그의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온 사회에 총체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죠.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죠. 말을 못해. 그렇게 해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루 살고서 아유 하나님 정말 잘못했네요. 제가 이거 실수를 많이 해서 내일부터는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습관이 됐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게 안 된 사람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들어놓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면 배째라. 입을 꾹 다물고 마는 겁니다. 너무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그 마음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행복감이 있겠으며 그런 마음에 근심만 가득 차게 될 줄로 압니다. 뼈를 썩게 하는 불행, 그것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근심은 뼈를 썩게 하고. 여러분 우리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린 너무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다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신경이 더 많아. 저 사람 성공했나 실패했나. 우리 나라의 정치와 정책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신문 보고 그 뉴스 하나 때문에 희비애락이 엇갈리고 어떤 정치나 어떤 정책은 나에게 유리한 것도 있고 나에게 해로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관심도 하나도 없는 것에 괜히 흥분하고 격한 감정을 보이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하는 일에 유익이 있으면 좋은 정책이요. 근데 내가 하는데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그건 어떤 정책인지 나쁜 정책이야.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것에 앞서서 그래서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내 마음의 이 내면 세계를 준비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나를 정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어로는 퓨리티죠.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깨끗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 동기가. 사람이 나쁜 마음을 품고 흑심을 품으면 선한 행위 속에서도 악을 행하는 이 간교함이 나타납니다. 선을 행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악을 행하고 자기 이득만 취해요. 가끔 우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자선시설에서 비리 사건이 터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아니었었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 속에 흑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 탐욕.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위선과 불의의 죄가 생겨서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정결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결함을 의미하는데 성결함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하나님께서 내 속을 들여다보실 때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깨끗한 마음 상태, 그걸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그러고 성결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을 들여다보시는데 거기서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동기만큼은, 마음의 자세만큼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악한 꾀가 들어오면 배제를 시키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자체가 정결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까지 없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직하게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아니한 생각, 거짓되지 아니한 생활, 이것이 나의 내면 세계를 채워주면 능력이 나타나. 힘이 생겨.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잠언서 28장 1절에 그랬어요. 아니, 정직한데 뭐 거리를 깃게 뭐가 있어요. 거짓말로 잔뜩 쌓아놨으니까 들킬까 봐 조그만 이상한 일이 생겨도 두려움에 떨고 가죠. 정직하지 못한 자는 늘 불안하게 살지만 정직한 자는 자신만만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에요. 거기 누구를 좀 앉히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마 컨택을 하는 모양인데 다 안 올라 그래. 거기 앉기를 두려워해. 왜? 거기 앉았다가는 가정사, 집안사, 개인사 모두 다 까발려서 거기 누가 앉으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면은 캥기는 게 많은 모양이야, 사람들이. 거기 선뜻 내가 앉겠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직성을 잊어버렸는데 주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얘기죠. 성도들 가운데도 사실은 많이 있죠,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인자가 재림할 때 정직한 사람 몇 명이나 만날까. 뭐 그렇게 탄식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내 내면 세계를 객관적으로 볼 때 정직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사는 게 좀 필요해요. 진지한 삶. 영어로 sincerity. 진지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값지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지게. 무슨 일을 하든지 정성을 기울여서 하고 성실한 자세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면은 그 인생에 가치가 나타나요. 아무렇게나 살면 가치가 하나도 없어. 1시간 1시간, 1분 1분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듯이 살게 되면은 그 인생의 가치는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러면 가치가 없어져요. 어떤 것은 무가치하고 어떤 것은 해로워. 그러면 그저께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요. 이름이 없는 화가죠. 뭐 화가가 그려서 큰 그림을 걸어놨어요, 벽에. 근데 그 그림 밑에 가격이 붙어 있어. 동그라미를 쳐보니까 2천만 원이야. 뭐 그림 한 점에 2천만 원은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그림이. 조금 이름이 있으면은 뭐 억대로, 10억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거 그래도 꽤 그리는 사람이 그렸구나. 자세히 가서 보니까 가나다란 선으로, 유화로 그렸는데 그 선들을 쫙 조합을 해서 전체를 채웠는데 보니까 그게 도자기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덩그러운 도자기가 튀어나와. 저 정도 정성을 기울였으면은 그만한 돈은 받을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가 있겠어요. 시간, 그 색깔을 어떤 걸 고를까 막 신경을 많이 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을 기울여서 사는 인생은 그만한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이 진지함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내면의 세계는 지식이 채워지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채워지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여.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잘 보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외형적인 관심보다는 내면 세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그만하면 가치가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내면 세계에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패턴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피아노 조율하는 분이 와서 저 아래서부터까지 다 조율을 다 끝냈어요. 한번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피아노 위에다가 이렇게 기계를 얹어놓고선 조율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거 없었습니다. 그냥 귀가 예민해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망치를 두드려가면서 이걸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자기기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색깔에 맞춰서 돌려주기만 하면 돼. 다 고쳤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면은 지휘자가 지휘단에 서기 전에 이상한 소리들이 나야
끽끽 막 여러 소리가 시끄럽게 나. 여기저기서 나팔 부는 소리도 나고. 그게 한 1분, 1, 2분 지나간 다음에 조용해지면 그때 이제 지휘자가 올라와서 연주를 시작하죠.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조율하는 시간이야. 조율. 이게 조율이 잘 된 상태에서 음악을 연주해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자기 실력 그대로 100분 나타나게 되는데,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을 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기분 나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맞질 않으니까. 그러면 그 음악회 망치고 맙니다. 그래 조율이 필요한 거야. 성악하는 사람들도 합창단 하는 사람 목소리 연습을 하잖아요. 목을 풀고 아에이오우하고 라라라라라 이런 것도 하잖아. 이게 뭐냐? 이게 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래야 소리가 잘 나오지. 그 연습도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예비 작업이 잘 돼야 좋은 연주가 되는데,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도 처음에 이 세팅을 잘한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태도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로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 상태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주로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쪽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요, 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남을 배려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맞게 되고 복을 얻게 돼. 복을. 1911년쯤이죠. 그때 아주 폭풍우가 심한 어느 밤에 필라델피아의 허름한 호텔에 노인 두 분이 내외가 들어와서, 하루 저녁 먹어야 될 때 방이 있습니까? 우리는 방이 없는데 주변에 호텔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다 꽉 찼어. 그 빗속에 이 노인들을 내보내기가 뭐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데 차마 어르신들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가 없어서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좀 주무시고 가시지 않겠냐고. 그리고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떠났죠. 그리고 2년 후에 이 노부부가 비행기표를 보내서 뉴욕으로 이 젊은이를 초청을 한 거야. 오라고. 그래 가니까 시내의 한 크고 화려한 호텔 건물로 데려가요. 들어가면서 어때요? 이거 호텔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이거든. 감사합니다마는 이 호텔은 제가 묵기에는 너무 비싸서 저는 그냥 허름한 호텔에 묵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우리가 곤경에 처한 우리를 당신 따뜻한 마음으로 방에서 재워줬어. 그때 우리 돌아오면서 당신 같은 분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경영하는 운영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을 보고 이 호텔을 지었으니까 기꺼이 이 호텔의 운영을 맡아주시오. 그가 호텔왕 조지 볼트, 지금도 뉴욕에 있는 윌돌프 아스토리아 호텔. 한 사람 정성스럽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줬더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치지만 정말 한 사람 잘 만나면 인생이 피어나잖아요. 그게 세팅이 제대로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바른 생활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생각이 올바르면 생활이 올바르게 돼요. 언제나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언제나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야 됩니다. 남이 흉보는 소리, 욕하는 소리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칭찬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선한 일이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대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 가진 산모가 뭐예요? 편안하게 쉬면서 그렇게 나날을 보내. 해로운 것을 먹든지 마시지도 않고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뱃속에 있는 예민한 그 어린 아기의 정서를 형성해 주는 거야. 그 교육을 뭐라 그래? 태교. 여자들은 다 알고 남자들도 알아. 태교. 태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산모가 충격받는 일을 당한다든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신경질 나고 이런 일을 수시로 겪고 속상해서 술이나 퍼마시고 담배나 피워 물고 산다고 하면 태중의 아기는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비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자들이 담배를 너무 잘 피워. 애를 가지고도 피우는 산모가 있고 남편도 좀 아기 가졌을 때는 담배도 끊고 그래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피워대니까 애는 죽을 지경이지. 망치는 거예요. 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 비판적인 말하는 사람, 남의 기분을 늘 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정돈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침울한 분위기에서 사는 사람들, 빨리 삶의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림도 흉악한 거 있으면 빨리 떼어내고 어둠침침하고 냄새나면 빨리빨리 청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이게 마음에 정서가 안정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고 하는 작가가 Being Happ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번역을 하면 뭐 행복해지기 그런 책인데 아주 유익한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을 누가 하면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지 누가 칭찬하면 이게 벌써 마음에 이렇게 꼬여가지고 저 새끼가 나 지금 비꼬는 거 아니야? 마음이 삐뚤어졌으니까 칭찬을 칭찬으로 못 받아들여요. 안 됩니다. 그 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냥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남을 칭찬을 또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해줘요. 잔소리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꾸지람 아이를 놓고선 이거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하잖아요. 잔소리 그냥 계속 듣기 싫은 잔소리 계속 비난해야 돼. 너는 새끼야 그것도 못하냐? 막 그거 점수라고 받아왔냐? 애가 죽을 지경이요. 자녀를 망치려고 하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김태원 씨가 가수 아닙니까? 며칠 전에 TV에 나와서 자기 자라난 얘기를 쭉 하고 자기 자녀들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자랄 때 자기 가정도 온전치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그냥 자신감 없이 살았지, 저 구석에서. 근데 학교에 가서도 다른 애들은 밝고 즐겁게 뛰어노는데 얘는 혼자 저기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기타를 배우는데 기타 솜씨는 있어가지고 연주를 곧잘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있는 데 가서 연주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요. 야, 너 기타 잘 치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은근히 나도 친구들이 나 좋아하는 면이 있네. 그래 부지런히 기타를 배운 거예요. 음악성이 있으니까. 팝송을 딱 들으면은 요즘에는 이제 저게 나오지만 옛날엔 듣고서는 악보를 땄어요. 그리고 연주를 하는데 자기 삼촌인가 누가 음악하는 이가 와서 보더니 야, 너 이거 네가 진짜 딴 거냐? 그럼 물어보더래. 자기 삼촌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확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 길로 간다. 한 사람의 칭찬 하나가 그 사람의 칭찬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린 겁니다. 아주 폐인을 만들 수도 있고 성공한 예술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남들에게 좀 좋게 말하라는 겁니다. 좀 불행한 일이 있어도 남들에게 나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괜찮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몸이 좀 아프고 그러면 온 집안 식구를 다 들볶아. 달달 볶아. 그렇다고 지병이 나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만 고달파. 식구들을 위한 배려죠. 네 번째, 자기와 자기가 하는 일을 분리해서 생각하라고 그렇게 또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하는 사업과는 별개예요. 나와 내가 하는 공부와는 이게 별개야. 사업은 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그 내가 망한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있어. 아니 수능을 보고 기대에 못 미쳐 점수가 안 나와. 대학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한 건 아니야. 나는 있어. 근데 이걸 둘로 하나 묶어버리니까 이거 망한 게 자기가 망한 게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점수 때문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사귀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영화를 보고, 멋지고 감동적인 장소에서 여행도 하고, 그걸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지가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웃을 거리가 없는 세상이지만 웃고 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 개그맨들이 그걸 나와서 코너를 짜갖고 와서 하는 거 보면 아주 엄청나게 노력하고 신경 많이 쓴 거예요. 그냥 실없는 소리라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면서 그냥 웃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과 만나서 별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검객이 밥을 먹고 있는데 파리가 윙 하고 날아가니까 중국인 검객이 옆에 있는 과도를 딱 들더니 착착. 그러니까 파리가 몸, 날개 딱 분리가 돼서 떨어져 죽더래요. 그래서 또 그냥 밥을 먹는데 또 한 마리가 날아왔어. 이번엔 일본인 검객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딱 해갖고 야! 했더니 파리가 세로로 쫙 쪼개져서 두 마리가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밥을 먹고 있는데 또 한 마리가 나와. 그러니까 일본 중국 검객이 눈짓을 하는 거야. 네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한국 검객이 착 빼다 샥샥샥샥 했는데 파리가 윙 하고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웃더래. 이 새끼 별것도 아닌 것이. 비웃는데 딱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놈의 거시기를 배웠으니 이제는 새끼를 못 날 거예요. 그냥 많이 웃고 살자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도 만들어내고 말면서 많이 웃으면서 살면은 그게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이제 설교는 듣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요거만 또 우리나라는요 아주 심한 경쟁 사회입니다. 거기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서로 겨루고 이겨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배워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 자기 친구들이 친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놈을 이겨야 될 적수로 보여. 우정도 사랑도 배려도 친절도 없이 처음부터 그것부터 배웁니다. 시기, 질투, 배척. 야, 이걸 우리는 더러운 경쟁이라고 그래. 더티 컴페티션. 더러운 경쟁 사회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부모들까지 합세를 해서 요즘 엄마들 무서워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무서워. 배우면 배울수록 무서워.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은 거기다 올려놔야 되겠다.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함께 살고 함께 놀고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아이들의 세계인데 그거를 부모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망쳐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힘이 있으면 부정입학을 시키네? 그러면 아주 완전히 망가져요, 그거는. 집안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참 어리석어.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줄 모르고 그 짓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병. 이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회, 이걸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이게 돼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시기에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정신 건강도 몸의 건강도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망가지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것이고 이게 강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즐거운 삶을 만들면 날마다 축제하는 삶이 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뭐 합니까? 항상?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여기 항상 잔치는 잔치가 연속되는 거예요. 잔치 벌렸네. 잔치가 연속돼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네 집이 결혼식을 하면요. 한 주일 내내 그 집에 가서 먹어. 그죠? 그러다가 점심때 되면 그 집 가면 점심 있어. 가면 어제 먹다 남은 전도 있고 뭐 국수도 있고. 그렇게 그 집에 드나들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먹고 지냈어요. 경사가 난 거지. 혼주도 좋아해. 손님들이 자꾸 나도 다니면서 그렇게 얻어먹었는데 이때 이웃 한번 대접해보지 언제 대접해보나.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 가정이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이 평안함과 나눔이 있는 삶이 있는 곳에는 그게 잔치자리예요. 거기가.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잔치하고 축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구도 쳤어 이제 뭐 꽹가리도 쳐야지 뭐. 잔치를 해야 돼 잔치를. 예. 교회가 침울하거나 우울하면 안 돼요. 즐거워야 돼요. 교회가 또 따분해도 안 돼. 교회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흥분 상태, 약간의 흥분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소풍 가기 전날 애들처럼. 소풍 가기 전날 애들 잠자요? 잠 안 잡니다, 여러분. 잠이 안 와. 내일 소풍 갈 생각을 해서.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될 텐데.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 그러면 다 거짓말. 야, 교회 가서 참 내일 얼마나 즐거울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싸우고 돌아앉아서 냉전하는 집구석처럼 되어버리면은, 야, 그 오기 싫고 가기 싫어.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 이제 와. 빨리 와, 밥 먹자. 아빠가 들어오면 어린 딸이 쫓아나가서, 아빠 하루 종일 보고 싶었어. 막 이래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김 집사 잘 지냈어? 지난주에 안 보여가지고 한 주간 내내 궁금했네.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지. 그런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 버리면 내가 여긴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그러고서는 떠나요. 잔치하는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우리 세상은 온통 싸움판이 돼서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머리가 터지게 싸워. 편이 갈라져 싸우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양쪽에서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잔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 바깥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보면서 부러워해야 돼요. 부러워해야 돼. 부러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상에는 뭐가 벌어집니까? 대환란이 벌어져요. 막 비명소리에 막 악을 쓰는 소리가 밑에서는 들려. 근데 공중에서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주님과 잔치를 벌이고 있어. 완전히 달라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싸우는 교회를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가 좋아하고 잔치하는 교회를 만들면 성령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축제하는 교회, 항상 행복한 성도, 항상 잔치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병마를 몰아내고, 마음의 즐거움은 싸움을 몰아내고, 마음의 즐거움은 불행을 몰아내고 행복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